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맞죠? 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땅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있어 참으로 진지합니다. 얼마나 진지한지 밥을 높여 뭐라고 부릅니까? 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의 음식에 대한 애정과 집착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단지 식사 시간에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인가를 먹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이 아닌 것까지 마구 먹습니다. 예를 들면 욕도 먹습니다. 뇌물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매년 설날이 되면 무엇을 먹습니까? 나이도 먹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밥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한심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밥맛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잘하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밥값은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말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엇을 먹습니까? 콩밥을 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먹고 죽은 귀신과 먹지 못하고 죽은 귀신을 뭘로 구분합니까? 때깔로 구분합니다. 비싼 스테이크를 먹었던, 맛있는 빵을 먹었던, 일단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식사는 그 마지막이 밥입니다. 닭갈비를 먹어도 샤브샤브를 먹어도 언제나 끝은 볶음밥입니다. 아구찜이나 쭈꾸미를 먹어도 볶음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넓은 냄비 위에 국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무엇인가를 먹는다면 그것은 볶음밥을 먹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삼겹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역시 볶음밥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먹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든 전후 상황을 알려주는 단서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튿날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디베랴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튿날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튿날이 되자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배 한 척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타고 건너편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튿날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날 무엇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만족으로는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다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서는 디베랴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가운데 디베랴에서부터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있었던 소문을 듣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을 찾아옵니다. 누구나 배부르게 먹여주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베랴라는 이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하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예수님 당시 인구는 무려 2만 4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디베랴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베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 마을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는 불과 1,7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인들이 시골로 향하는 모습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화려함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해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필요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던진 질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시점이나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기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표적과 기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그 목적과 의미를 중시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기적이라는 말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의미가 해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단지 기적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나무라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빵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 사인입니다. 표적은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있는 표지판과 비슷합니다. U자 형태의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표지판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표지판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적, 표시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허기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양식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본래 영원한 생명에 머물게 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것을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생명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한자 말은 생은 곧 영이라는 뜻입니다. 살라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가야 할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맨 마지막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의 손만을 바라본다면 결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생명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움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요와 뜻을 이룸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생명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내 필요와 내 욕망만을 채운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위해 작은 손길을 내민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이시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세상에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무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부족과 결핍은 욕구와 요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예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2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 인간들만의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더 깊고 오묘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말합니다.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신 주님이 이미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그들 앞에 있지만 생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생명의 양식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먹을거리를 가리킵니다. 양식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양식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목적을 모르면 그 생명은 허무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허무에서 오는 결핍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나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은 생명의 나눔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 세상을 살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결국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십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생명은 단지 허기와 갈증을 채움으로 살아있는 것에만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살라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밥이 되시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